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다음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바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죄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30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저녁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선교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선교회라고 하지만 교단 전체적으로는 여신도회 주일과 남신도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신도회 전국연합회는 1898년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서
부인 전도회가 결성이 되었고요. 1928년 9월 9일 전국 단위의 장로교 여전도회 총회를 창립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신도회 주일은 제26회 1937년 광주 양림교에 있었던 교단 총회에서 여신도의 선교 사업을 위해 기도와 재정적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매년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회 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아주 오래되었지요. 오늘 우리는 여선교회 주일로 주일을 지키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청지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갓생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갓생.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 알아요. 네. 신을 의미하는 God, 갓과 삶을 의미하는 생을 조합한 신조어이죠. 매일 생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부지런하게 인생을 사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갓생러라고 하죠. 갓생러. 엊그제 모 신문을 보니까 2024년에도 갓생이 화두라고 합니다. 서점가에는 갓생을 위한 자기개발서가 베스트셀러에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유통업계 역시 스케줄, 건강 등 다양한 갓생 상품을 출시하며 갓생러 공략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구인구직 플랫폼 모 업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4%가 갓생을 추구한다 하고 우리 청년들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무기력과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언뜻 보기에는 거슬릴 것 없는 희망찬 트렌드입니다. 제이미 베런의 과부하 인간, 노력하고 성장해서 성공해도 불행한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도 나도 자기 개발에 몰두한다. 그런데 그 몰입이 좀 과한 듯 싶다. 동기를 부여하려다 삶의 의욕을 잃고 완벽해지려 애쓰다. 자기 혐오에 빠지는 일상. 이게 맞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한 트렌드 분석가는 이렇게 말해요. 갓생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체로 긍정적인 모습이다. 그렇다 보니 갓생하지 못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하면서 계획적인 삶에서 계획만 남은 삶이 되었고 신 같은 삶을 살려다 과로사해 신을 마주할 삶이 되었다 하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빼곡한 계획을 세우고 지키려다 보니 번아웃이 되기도 합니다. 번아웃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열정을 잃어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갓생에 반대해서 탈갓생을 선언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갱생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갱생은 그냥 산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속도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갓생을 내려놓으니 여유가 생겼어요. 생산성과 효율성보다 중요한 삶의 가치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 했더니 미국의 모 미디어 잡지의 기사를 보니 이것은 우리 시대의 상태이다. 구조적인 문제다 하는 거죠. 세계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 특별히 오늘날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갓생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갓생을 살도록 압박하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갓생을 사신 덕분에 우리나라가 사실 이만큼 발전을 해왔고 또 세계적인 나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갓생이라는 것이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연초에 잠시 멈추어 한 해라는 긴 시간을 멀리 내다보는 겁니다. 청지기로서 올 한 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청지기로 산다는 건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선수와 같다는 겁니다. 달리기 대회가 열리면 선수들이 많습니다. 다 달려요. 왜 달리냐면 상을 받으려고 달립니다. 그렇게 달리라는 거예요. 그냥 달리지 말고 상을 받도록 달리라는 거죠. 다른 선수들은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 달립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스미안 경기가 열렸는데 승리자에게 월계수 잎이나 파슬리 잎을 엮어 만든 화환을 머리에 씌워주었습니다. 또 올림피안 경기에서는 우승자에게 야생 감나무 잎을 엮어서 머리에 씌워주었습니다. 나뭇잎을 엮어 만든 이 관은 경기자들에게는 꼭 얻고 싶은 최고의 영예였지요. 세상에서 곧 없어지고 말 그 썩어져 버릴 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데 우리는 썩을 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얻으려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 달릴 때에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리지 말라 하는 거죠. 선수가 아무데로나 열심히 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향방 없다는 것은 목표가 없다는 거지요.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주의 일을 할 때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향해서 주먹을 날려야지 허공을 향해 주먹을 날리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싸움 상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나 자신입니다. 싸울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고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주를 위해서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고 해요. 무슨 법이냐면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나가 같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와 그 법과 싸워 죄의 법으로 자신을 사로잡는 법을 한 군데서 보고 있다는 거지요. 세상에 왼수가 있습니다. 왼수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웃으신 분 누가 떠오르셨어요? 내 남편이 왼수인가요? 내 아내가 왼수인가요?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이 왼수일까요? 나 자신이 왼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싸워 죄의 법으로 몰고 가는 나 자신이 왼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나요?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싸운 결과 지지 않고 이겼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합니다. 달리기 선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얻는 것이 나뭇잎관이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그건 썩어 없어질 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최선을 다해 얻는 것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싸울 상대를 분명히 하라는 거지요. 바로 나 자신. 그 싸움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어느 작가가 세계의 수도원을 다니면서 글을 쓰는데요. 유럽의 한 폐쇄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폐쇄되었어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수녀님들이 참 얼굴이 환하고 밝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곳에서 이렇게 평생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자기들은 이 안에서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라는 것이 다름 아니라 아무리 수도 생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붙어서 사니까 별일이 다 있다는 거죠. 미운 마음이 들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또 다 극복하고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면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싸워 결국 하나님의 법이 이기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부름받은 우리 청지기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울 때 여기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마치 주인이 멀리 외국에 나가기 전에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각각 재능대로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중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처럼 적은 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게으르며 충성스럽지 못한 자로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1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재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을 땅에 묻어두고 그것을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달란트를 맡긴 목적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즉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가서 시작했다는 건 순종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사명을 깨닫고 말씀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또 장사했다는 건 자신들이 받은 사명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겼음을 뜻합니다. 이렇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맡긴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오늘날 누가 5달란트를 받았는지, 누가 2달란트 받았는지, 1달란트 받았는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꼭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믿음의 분량입니다. 받은 달란트가 커 보이고 작아 보이고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내게 맡겨진 책임을 다 했는가입니다. 5개를 받고 5개를 더 남겨 10개를 만들었는가? 2개를 받고 2개를 더 남겨 4개를 남겼는가? 아니면 1개를 받고 그저 1개 그대로인가 하는 것이죠. 올해 우리가 받은 사명대로, 말씀대로, 직분대로 올해가 끝날 때에는 하나님이 마치 외국 갔던 주인이 돌아온 것처럼 결산을 하신다는 겁니다. 받은 재능을 땅에 묻어두고 썩혔는지 아니면 잘 살려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했는지 그 무게를 달아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더 남긴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을 하실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 앞에 내놓을 것이라고는 자기 변명밖에 없었습니다. 주인님은 매우 엄격한 분이라 제가 혹시 일을 잘못하여 맡기신 그 달란트조차 잃어버리게 될 것 같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인은 뭐라고 하나요?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이자라도 남기지 그랬느냐 하시면서 그 변명을 일축하십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사실 주인을 위해 일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올 한 해가 끝날 무렵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결산하실 때에 우리 모두 선한 청지기가 되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뿐일까요? 우리가 죽음 앞에 다다르는 날, 어느 날 예수님이 불쑥 오시는 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놔봐라. 내가 너에게 맡긴 것 한번 내놔봐라. 그때 주님께 주님, 제가 장가 가느라고요. 아니, 바닐라 가느라고요. 아니, 소를 파느라고요. 하고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뜨뜻미지근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날을 알 수가 없지요. 그렇다고 지칠 정도로 갓생을 하거나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갱생을 것도 아닙니다. 향방 없이 신앙생활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고 교회의 덕을 위하여 일하고 교회의 덕을 위하여 말하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받은 자답게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선수와도 같이 그러나 지치지 말고 나 자신과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도 잘하였다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주신 은사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주께서 저희를 택하셨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미리 보면서 감사,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 삶에 열매가 있게 하시며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